1105로 12번째 시간입니다. 84,000 법문은 84,000 번뇌에 대응하여 낸 것이니 다만 교화 접인문일 뿐이다. 본래 어떤 법도 없으니 벗어나면 법이고 벗어날 줄 아는 자가 부처이다. 다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뿐 얻을 법은 없다. 우리 84,000 대장경 그 해인사 있잖아요. 아까 그 말한 친구 남편이 이거 하고 있거든요. 한날 그 가보니까 이게 서각이랍니까? 이렇게 계속 한물 따라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손에 붕대를 엄청 감아가지고. 반드시 공부는 돼요. 이게 이제 이거 하는데 공부가 아니라 몰두하잖아. 부처님 말씀에 몰두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 엄청 싫어하는 거 아파트에서 울린다고. 근데 그 끊이지 않고 계속 했으면 싶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뭘 해도 사실은 괜찮거든, 우리가 모든 세속의 일들이 법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요. 그런 모든 인연을 밟고 이 법으로 들어온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다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다 이 공부를 하게 돼가 있어요. 왜? 원래 이게 우리의 뿌리거든.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 그러니까 84,000 뭐 어떤 법문을 하든지 경을 하든지 다 그거는 이거 하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AI가 그것도 있어요. 84,000 그 법문을 다 해석해서 딱 하나를 딱 넣는 공이다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공부하면 요런 생각이 일라고 요런 생각이 일라고 그런 생각을 조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없으면 늘 뭐가 있어요. 이게 하나가 딱 있을 뿐이거든. 여기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법이랄 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하고 싶어. 말해도 말이 안 돼. 말은 말일 뿐이잖아요. 법을 드러낼 수는 없단 말이야. 이미 드러나가 있으니까. 생각일 뿐이야.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이미 드러나가 있으니까. 늘 분명하게 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감각 있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색성한 촉법, 색성한 모든 걸 다 벗어나는 걸. 벗어나고 늘 이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오로지 하나. 너무 쉬워요. 이미 다 드러나가 있어서 늘 밝게 있거든.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는 더 얻을 것도 없고 뭐 또 취하거나 버리고 할 수도 없어. 원래 있는 거니까. 공부하면서 자꾸 막 체험했으면 어떻게 더 막 체험하려고 하고 깨달음을 했으면 더 어떻게 또 깊게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생각이 아직 조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아직 조복이 안 되고 어떻게 이게 법을 체험을 하고 꾸준히 공부하면 여기 이 자리에서 이게 분명할 뿐이지 어떻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어떻게가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제스처에서 어떻게 가야 되고 이건 아니고 뭐 한다는 이 자체가 다 자기 생각입니다. 법은 누구에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늘 밝게 한이 있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법에 팍 주저앉아서 뭐 할 것도 없이 안 있고 계속 뭔가 계속 그짝그짝 뭐 하고 다니는 거는 결론은 자기가 법이 밝지 않아서 그럴 뿐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계속 듣고 자기가 이 법에 힘이 생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 군데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법문을 들으면서 그냥 내 생각이 조복되고 법의 힘이 자꾸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 법의 힘이 뭐냐면 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절대 원래 여기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늘 이 하나가 있었구나. 태어난다 죽는다 또 뭐 부처다 중생 다 말일 뿐이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진짜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다 해요. 또 인연이라 붙이겠지. 인연이 무슨 인연이 있어요? 어디에 어떤 인연을 따로따로 생각할 수, 이게 나눠질 수 있어요? 없다니까. 그 자꾸 인연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연에 대해서 저렇게, 그 자기 생각입니다. 어떤 인연도 여기는 없었어요. 없었어. 늘 법이 하나가 있었을 뿐이야. 법이 하나가 있었어. 늘 이 자리에서 사람 만나고 이 자리에서 자고 먹고 다 하고 있어. 누가 하고 있어? 이 법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도 법이 떨어져가 있지 않고 늘 먹는데 이게 분명하고 자는데 이게 분명하고 생각하는데 이게 분명해.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게 금강경에 뭐라고 할 것이 없다.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보살이라고 할 것도 없고 하는 그 말이 진짜 자기한테 분명하게 딱 드러날 때 그때 아무 일 없게 되는 거예요. 원래 없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일을 없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원래 법이 밝아져가 있어. 내가 그 생각에서 그 법이 가려져가 있을 뿐이에요. 구름처럼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싹 없어져요. 한 번만 이게 법이 있잖아. 이게 진짜 이렇게 되면 구름이 가려지든 안개가 끼든 뭐 뱀이 독사가 득실거리든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에 걸릴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독사가 우우 걸어가는데도 걸어가더라도 뱀한테 전혀 물리지 않는다고 말하거든. 그게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법이랄 거는 그냥 내 그런 어떤 생각에서 벗어날 뿐 진짜 법이랄 건 없다. 법복하지만 법이랄 거 없습니다. 이거 뿐이다 하지만 이거를 할 게 없단 말이야. 늘 뭐가 있냐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모든 말하기 전에 이게 이미 드러나가 있는 거고 말해도 이게 드러나는 거고 말한 뒤도 여기 역시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아주 하나가.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만약 비결을 알고자 한다. 우리는 자꾸 비결을 알고 싶어하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깊게 더 분명하게 빨리 할 수 있을까? 제가 한 20년 전에 동남아 여행 갈 때도 그랬거든. 한국 사람 보면 빨리 외국 사람이 빨리 뭐 맨날 그렇게 해요.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 더운 나라가 빨리가 없어. 근데 한국 사람은 막 하면 빨리 뭐든지 앉아서 밥도 막 금방 먹으려고 막 가는 것도 빨리 움직이고 한대. 그래서 뭐 돌락하는 것도 있잖아. 막 앉았잖아. 그럼 100명이 앉으면 다 빨리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 다음 뭐 물건을 사도 다 빨리.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런 어떤 비결일 게 없어요. 법에 대한 이미 다 자기가한테 분명하고 자기가 이렇게 다를 수 없이 나눔이 없이 늘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잖아. 이게 지름길이라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 내 생각과 전혀 떨어져 있지 않거든. 나와 내 감정과 떨어지가 있지도 않고 법이랄 것도 떨어져가 있지 않단 말이야. 어느 정도의 틈도 없단 말이야. 그래 비결이 없어요. 다만 뭐냐 내 생각이 좁게 돼야 돼. 그 생각이 좁게 된단 말은 생각 안 한단 말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다 하는데 한 마음이 없어. 그럼 생각이 어떻게 되냐? 그냥 없어져. 원래 생각은 내가 생각하고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 그럼 당연히 생각하지 하고 그게 떨어지는 게 생각할 뿐이라고요. 생각할 뿐이고 볼 뿐이지 늘 있는 그대로지. 내가 그 밑에 생각을 여서 막 시비 분별해서 하지 않으면 늘 그대로란 말이에요. 늘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지. 막 지름길이 있고 공부하는 비결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공부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내가 공부를 저는 그렇게 늘 부족하거나 내가 공부가 부족하거나 자기가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 자기는 알아. 이 공부가 그렇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본래 몸무게인데 희한하게 안단 말이야. 자기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부족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늘 법이 밝을 뿐이에요. 늘 이 법 하나가 밝을 뿐이에요. 그러면 오만 거 다 해도 아무 생각 없어요. 오만 거 다 해보십시오. 괜찮아. 이 세상에 안 일어날 건 아니라고 일어날 건 일어나잖아요. 모든 일이라도 다 괜찮아요. 여기는 하나의 마음도 안 생겨. 갈 데도 없고 오갈 데도 없이 머무무시 그 마음 내라 하는 말도 가라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 갈 곳도 없어 올 곳도 없이 늘 그냥 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이 내가 집착하지 않잖아. 제가 생각을 해서 요렇게 끌끌 하는 요런 손가락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자꾸 일을 만들어요. 여기 딱 좁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 일이 없게 돼요. 아무 일이 없어서 내한테 아무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생활하고 여전히 다 얽히가 있잖아.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완전함을 봐요. 한 번도 잘못된 일이 없단 말이야.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잘못된 일이 없었어요. 모든 일이 그냥 완전해요. 그러면 마음에 하나의 그런 어떤 그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름길 알고자 하고 뭐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원래 법이 완전해서 여기는 뭐라도 붙일 게 없거든. 내가 좋아서 계속 갖다 붙이다가 내가 싫어해서 싫어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늘 그대로 원래 있는 거, 원래 있어서 뭘 갖다 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고 늘 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서 설법을 하지만 법을 뭐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 같은 게 법문을 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좁게 되면 늘 법이 딱 드러나게 되겠단 말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이겁니다 할 때 그냥 문득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럴 때 문득 자기가 탁 통하는 뿐이지 어떻게 할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조복할 뿐이야. 맞다는 그 생각, 아직도 가지고 있는 법의 관념, 그런 게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없으면 늘 법이 분명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꼭 내가 공부하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고 한다면 대스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다만 마음에 한 물건도 붙이지 마라. 여기 하나의 물건도 붙이지 마라.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허공과 같다고 한다. 이것은 법신이 곧 허공이고 허공이 곧 법신임을 깨우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법신이 허공 속에 두루 퍼져가 있고 허공이 법신을 품고 있다고 말해. 이게 다 말이에요. 말이 안 꺼달라고 하면 자기 법이 분명해야 돼. 남이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이 그건 말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고 뭐 신비한 체험을 하든 능력을 가지든 아무런 그거 필요 없고 늘 이 법이 하나가 있는 거. 그럼 이게 분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항상 법이 자기가 희미하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런 신비한 뭐 능력이 있다고 또 훅 내려가고 무슨 체험이 딱 하면은 훅 내려가고 뭐 어떻다 하면 자꾸 저 사람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다. 이거 벌써 나눠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일 해도 누구나 이 자리에 있거든. 그리고 그런 어떤 체험 능력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안 납니다. 그게 법이 아니거든. 법은 늘 원래 있는 이 본래 문명이라 하는 거는 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디든 있잖아. 의지할 때가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자꾸 그게 막 기대고 싶잖아요. 근데 이 법이라 하는 거는 그런 의지처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 이게 원래 자기의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뭘 해도 무너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 늘 안정감이 있고 의지처가 없는 게 안전한 거예요. 아까 한 마음 없으면서 모든 일 다 한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야. 의지처가 없으면서 다 안심하고 아무 일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의지처가 있으면 그게 하나의 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항상 그 부처님이나 이제 조사스님 말씀을 하면 법이라고 할 게 없다. 나라고 할 게 없다. 중생이라고 할 게 없다. 수자라고 할 게 또 없다. 법이랄 것도 없다. 계속 없다 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없다 하는 이거. 있다 없다가 아니라 늘 없다 하는 이 하나가 늘 하나가 있다고. 지금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원래 이래 있어요. 이미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하고 있다고. 여기서 제 말 안 들리는 사람 없잖아요.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미 있으니까 다 듣는 거란 말이야. 이미 있으니까 다 듣는 거 따로 보는 거 따릅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하고 있잖아. 다 숨 쉬지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다 하고 있다고. 이미 다 이게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늘 이 자리에 껴있고 늘 이게 법에 있으면서도 법을 찾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자기가 깨쳐야 돼. 한 번만 깨치면 돼. 한 번만 깨치고 나머지들은 순수하게 공부해야 돼요. 원래 체험할 때도 순수하게 법에 대해서 아는 것 없이 체험을 했지만 뒤에 공부도 순수하게 하게 되면 저절로 체험이 또 오고 내 상이 깨져요. 이건 절대 믿으셔야 돼요.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깨치면 누구나 똑같은 이 자리에 있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이 깨지는 거예요. 무수한 시간인가 아까처럼 이는 딱 깨치면 다 소멸되지만 사는 점차 없어진다 하는 말. 대스님이 하는 말. 아, 익숙하던 것에 자꾸 멀어지고 응? 낯선 곳이 익숙해진다고 하잖아. 익숙한 곳이 있고 낯선 곳이 따로 있냐? 아니라니까. 낯설 때도 늘 법에 있었고 익숙할 때도 법에 있었어. 늘 여자리 벗어나지 않아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성격들이 점차 좁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늘 법이 하니 늘 밝게 깨어있을 뿐이지 전혀 요만큼도 손대고 말고 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법신이 코공이란 말은 법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늘 이 하나 원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결정 고공이 있다고 말한다면 호공은 법신이 아니다. 왜? 뭐라고 있다 하면 그게 다 생각이라니까. 하나도 인정하지 말아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 전혀 인정 안 하게 되가 있거든. 뭐라도 하나가 있다 하면 그게 있잖아. 시발점이 돼가지고 오만 거 다 갖다 붙어. 아, 어릴 때 아무것도 없는데 공중유각처럼 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남산에 가면 부처님이 엄청 많거든요, 산에. 그래, 내 친구를 한번 등산을 갔는데, 걔는 이제, 부처님 보이는 데만 다 기도하고 절하고 간다고 산을 못 가겠는 거야. 다 절이, 남산에 가면 다 부처야. 막 이렇게 목이 잘린 부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처는 뭡니까? 부처가 무슨 모습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바로 부처예요. 자기가 부처가 따로 떨어져가 있지 않아요. 원래 오로지 이걸 갖다 이름에서 부처락하고 뭐 자성이락하고 본성이락하고 불성이락하고 이름 마음대로 붙여. 저 이름은 아무 때나 마음대로 붙여. 그게 납니까? 아니라니까. 이름은 마음대로 붙여도 상관없다고. 늘 뭐가 있냐고. 이게 하나가 있잖아. 이름 붙이는 자리는 늘 똑같아. 근데 이름 마음대로 붙여도 된다고. 근데 이거는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늘 이대로 있잖아요. 그 이름에 따라가니까 계속 전환이라고 산을 못 가는 거지. 계속 또 그냥 못 지나가. 부처님 저기도 누워 계시고 저기도 서가 계시고 저기도 보이네. 보이는 데마다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진짜 살아있는 부처를 만나야 돼요. 진짜 살아있는 부처. 모든 일을 다 해주는 이 부처님을 만나야 된다. 오로지 요겁니다. 요 하나밖에 없어요.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불이가 될 때까지 지금은 말로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은 그냥 말일 뿐인데 진짜 이게 딱 하나가 되는 게 있다니까. 늘 우리가 원래 하나였고 하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 몸으로 태어나고 내가 생활하고 이 삶 속에 내 가족들 막 있다 보니까 나로 따로 떨어져가 있다고 생각할 뿐이야. 그 생각이 딱 떨어지면 그냥 늘 그냥 이 하나가 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다 있었어. 이때까지 다 있었어. 한낱고 내 생각에 내가 괴로워서 그냥 해를 등지고 늘 태양은 빗나가 있는데 등지 가지고 나는 이렇게 어두워 내한테는 햇빛이 안 들어와 막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 결단고 호공이 있다고 말한다면 호공은 법신이 아니다. 또 그래 우리가 있잖아. 만약 뭐 어떻게 이런 게 다 그냥 생각입니다. 이게 대스님이 그냥 말을 만든 거잖아요. 항백스님이 만약 하는 건 있다 없다? 없는 걸 말하는 거야. 만약 하는 말은 가정법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법을 설법하면서 그냥 방편으로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방편이지만 방편 속에 뭐가 있다? 가르쳐주는 빼가는 있단 말이지. 그래서 만약 결정고 법신이 또 있다고 말한다면 법신은 허공이 아니다. 법신이라는 개념을 내세우지 않으면 법신이 곧 허공이다. 허공과 법신에는 다른 모습이 없다. 부처와 중생에는 다른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개념, 법이라는 개념, 나라는 개념 모든 게 사실은 있다 없다? 없었어. 원래 없었는 겁니다. 내가 뭐 노력해서 없애지는 것도 아니고 원래 없었어. 원래 없었는데 내가 아기 때 태어났을 때도 원래 몰랐지.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사춘기 되면서 나라는 게 자아가 생기고 내
라는 게 이제 뭐 부모님도 생기고 주민등록번호 생기고 친척 생기고 다 하면서 아 이게 몸이 나라구나 이랬더니 아 이게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 생각이 이 법과 연결된다면 이 법이라는 것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생각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을 해서 내만 병이 걸리고 내가 죽을 병이 걸리고 내만 힘들고 내만 옆에 비교해 분명히 옆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옆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각자 집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 봐 다 똑같아. 아, 참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인생이라 했을 때 100년을 살잖아요. 그 어떻게 자기 경험에 나름이에요. 뭐 판사가 되든 선생이 되든 뭐 공장에서 일을 하든 뭐 쓰레기를 줍든 그거 그냥 자기 만족에 그냥 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공부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 그걸 딱 체험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해 하는데 여기는 아무 한마음이 없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봐도 공포 영화를 봐도 그냥 보잖아. 막 두려움 느끼는데 불 탁 해보면 영화는 영화고 나는 의자에서 한 번도 이게 벗어나지 않았단 말이야. 그것처럼 한마음 없이 다 즐기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일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일이 쉽다니까. 저절로 되는 공부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 조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요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법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생각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내가 아직 공부가 안 됐어. 희미하니까 자꾸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뭐 어떤 점에서 아, 현재에는 세속적인 일을 비교해서 아까처럼 공부 깨달은 뒤에 공부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전혀 그렇게 안 된다. 막 그런 어떤 분별적인 생각을 계속 시비 분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3조 승전 스님이 제일 그렇잖아요. 신신명의 첫 마디가 뭐냐. 야, 이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다. 이거 그렇게 유행 같아. 네가 싫다고 좋다고 하지 않으면 돈은 전혀 어렵지가 않다. 그 이야기했거든요. 늘 깨어져가 있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늘 깨어야 있다니까. 이 한벽 스님도 똑같잖아요. 왜 이렇게 한벽 오르거나 배우거사를 만났어요. 배우거사 만났을 때 뭐 공부해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많이 아니 적게는 그런 시합을 했어요? 아니에요. 배우가 자기가 이제 그 지역의 도지사가 됐어요. 예전처럼 말하면 지금 그 도지사가 돼 그 자기가 불교 공부가 많았으니까 관심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어. 한학자잖아. 관심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절을 찾아갔는가, 유명한 절에. 딱 찾아갔는데, 주지가 나와서 막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절에 스님들, 초대 1대 스님, 2대 스님, 3대 스님 있을 거잖아요. 그 그림이 쫙 걸려가 있어요. 진영이라 하거든. 근데 배우 거사가 그 주지한테 물어봅니다. 아, 스님, 여기에 스님들의 진영은 다 있는데 이 스님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지가 말 못해요. 어떻게 말할 줄 몰라가. 그러니까 배우가 선사가 없습니까? 했죠. 그래서 그때 때마침 항백이 행각을 하고 돌아다니다 그 절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항백 스님 막 찾으러 와요. 공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에 안 따라가죠. 항백 스님이 딱 왔어요. 뭐라고 할 줄 아세요? 똑같이 물어 배우고사가. 스님, 여기 스님들 다 그림, 진영은 다 있는데, 이 스님들은 어디 갔습니까? 배우, 예, 넌 어디에 있느냐? 이걸 딱 깨친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자꾸 막 옆으로 가.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 주지 스님이 진짜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쫓아가는 거. 진짜 자기도 어디 간지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자 할로 죽게 개인이라 하잖아. 사자는 흙덩이를 던지면 사람인데 항백이 배우를 물은 거야. 근데 주지 같은 아까 그 스님은 흙덩이를 던지면 계속 쫓아가는 게 말 따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계속 쫓아가는 흙덩이를 따라 흑덩이를 가서 먹으려고 하면 흙이야. 또 먹으려고 하면 흙이야.
그래서 공부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더 알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 더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라고. 원래 밝게 깨어져가 있는 이 본성이 저절로 드러나게 내가 그런 어떤 이때까지 알던 모든 생각들이 그냥 조복이 돼서 그냥 한이 드러날 뿐이에요. 할 게 없다고. 옆에 뭐 물어보거나 알아야 되거나 해야 되는 거 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늘 이 하나가 명백하게 드러나가 있거든. 딱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때까지 꾸준히 하시면 돼요. 늘 법이 분명할 뿐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로 여기 있잖아요. 누구나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고. 입체 개진하지. 발밑에 질리라고 하지. 그 방편을 하잖아요. 발밑에 질리면 진리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발밑만 질리냐고. 그 말이 아니지. 아니 내가 뭐 동상이 아닌 이상은 여껏 짚어가지고 안 움직이느냐고. 온 상대방에 다 돌아갔는데 그래 진리가 아닌 곳이 없단 말이야. 아닌 곳을 찾아봐. 그러니까 말에 자꾸 따라가면 안 돼요. 자기가 이 말을 들으고 해서 법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 빼각하는 게 법이 있거든. 방패는 말 따라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 말 방편 속에 항상 그 내 생각을 탁 거는, 왜 우리 사냥꾼이 아니다. 그 낚시꾼이 있잖아. 고기 던지려고 탁 던지잖아. 고기에 탁 걸리도록 하는 거야. 탁 걸려야 돼. 공부가 분명하면 걸리지가 않아. 또 아무것도 모르면 걸리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공부하려고 마음을 내가지고 탁 걸리는 게 좋은 겁니다. 탁 걸려서 그게 또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낚싯바늘과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법신이라는 개를 내지 않으면 법신은 곧 허공이다. 허공과 법신에는 다른 모습이 없다. 부처와 중생에는 다른 모습이 없다. 부처랄 것도 중생도 없어요. 그거 다 만들어낸 말이야. 이 세상에 만들지 않은 말이 뭐가 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죠. 이 법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야, 법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깨치지 않아서도 역시 알 수가 없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역시 무지고 여기도 법이랄 게 없으니까 똑같은 거잖아. 그래, 그렇게 분별하는 게 그 생각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식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공부해서 진짜 여기서 법이 확 밝아서 확 살아나면 사실 법이랄 것 다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는데 누구나 다 법에 있어. 그래서 있잖아. 그 부처님이 금강경에 나오잖아. 깨치고 나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뜩 보니까 와, 태생, 뭐 습생, 날생, 뭐 하생 하여튼 뭐 있는 거 없는 거 막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없는 거까지 다 내. 다 내서 해탈시키고 보니까 해탈은 중생이 한 명도 없대. 왜? 늘 있는 그대로거든. 늘 있는 이 하나밖에 없거든. 늘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 누구나 이게 다 깨어져가 있거든. 이미 다 깨어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딱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거 늘 있는 이 하나만 딱 확인하면 된다고. 여기 안 확인하는 데는 칼도 필요 없고 아는 것도 필요 없고 남자 여자라는 것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눈 안 보여도 돼. 코 없어도 돼. 늘 이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알 수가 있어. 바로 내가 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늘 법이 드러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모르는 사람은 또 이해식을 해. 내가 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그러니까 깨치고 난 다음 이야기하라고요. 그게 말장난이 아니라고요. 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1000가지, 40가지 생각을 해도 한 생각이 없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깨치기 전에는 입을 다물고 생각도 잠가요. 아무런 한 생각이 필요 없이 혹시 이게 뭘까? 이게 답니다. 그리고 깨치고 나서도 체험을 딱 했다. 그러고 나서도 오로지 하나, 이게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깨친 기억으로 돼가 있는 게 아니라 간념으로 아니라 이게 살아서 숨쉬도록 이게 살아서 숨쉬도록 그냥 놔두란 말이야. 근데 자꾸 나는 자꾸 어떻게 자꾸 하려고 한다고. 그게 죽이는 거예요. 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 선생님 본문 중에 그 중국의 신화에 나오는 건데 이제 북쪽에 있는 신, 남쪽에 있는 신, 동쪽에 있는 신, 서쪽에 있는 신, 이제 중간에 중앙에 있는 신도 있어서 다 놀러 왔어. 그래 놀러 또 갔는데 그 신들이 또 보기에 중앙에 있는 신이 코가 없네. 코가 없어서 얼마나 답답해 보여요. 그래 신들이 합의를 해서 제사할 때 콧구멍을 뚫어주자 이랬거든. 그래서 있잖아 밤에 자고 있는데 그 중간 신이 자고 있는데 콧구멍을 빵 뚫어줬어.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생각이 절대 들어올 틈이 없단 말이야. 절대 틈이 없어요. 틈이 뭐라도 있어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게 절대 하나의 틈도 없어요. 늘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말을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듣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절대 안 납니다. 그때까지 꾸준히 하십시오. 이 법이 밝아지고 자기가 법이 분명하면은 남의 말에 절대 이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나 항백 스님이나 마주 스님이 그것 때문에 법이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말 안 하거든. 목하면 때려부고 목하면 짚고 임재 스님도 지금 선생님이 법문을 하지만 왜 선에 꽂히라고 합니까? 뒷말이 없거든. 끝! 어디서 오느냐? 대구에서 왔습니다. 딱. 또 어디서? 저긴 대구에서 난 서울에서 딱 해야지. 그럼 어디서 왔느냐? 서울에서 니도 맞아.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온 적이 있습니까? 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맨날 때리는 거야. 어떤 스님도 그렇잖아. 막 하도 법을 대해서 물으니까 우리 그래요. 우리 그 중생이 그래요. 뭐든지 막 물어가지고 어쨌든 알려고 하는 거잖아. 그 스님을 모사에 구워가지고 이제 막 그 스님이 날 할 말도 없다. 나한테 묻지도 말 할 말이 없다고 막 자꾸 피하니까 그 스님이 화장실 갈 때 틈을 탔어. 그래 화장실 갈 때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잖아. 그래 쫓아갔지. 스님 조사가 서쪽에 쏜 뜻이 무엇입니까? 제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래 화장실에 있던 스님이 마른 똥막대기. 그래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마른 똥막대기가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도 책을 찢어가지고 지책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중국에는 사진 봤어요 진짜. 가는 게 약간 갈 때보다 좀 두꺼운 것 같아. 그게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어서 그 통에 또 꼽아놨다 이렇게 화장지 대용으로 슉 씻고 이제 물에 담가놓고 씻는 거야. 그러니까 마른 똥막대기 거기에 딱 깨친 거예요. 그럼 너무 쉽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알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그게 있어야 돼. 알고자 하는 욕망이. 그래 성경에도 하잖아. 문을 두드려라. 그래 내가 열어줄게. 두드리는데 문을 어떻게 열어주느냐고. 두드려 제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것처럼 늘 법에 끼어져 가기 때문에 법에는 하나의 한 생각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런 어떤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야. 땅속에 있을 때는 내가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이 땅에서 옷에 막 싹이 나오잖아요. 땅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땅은 속에 뭐가 나올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싹이 딱 나와야 한다니까. 그것처럼 그러나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기는 몰라. 그게 툭 튀어나온다니까. 툭 튀어나오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스님이 요렇게 말하면 요렇게 말하겠지. 그런 생각도 안 나. 그냥 정말 궁금해서 조사가 서쪽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조사가 있고 서쪽이 있고 막 이렇게 나눠져가 있잖아. 근데 마른 똥막대기 하는 순간 딱 깨친단 말이에요. 늘 법이 있거든. 마른 똥막대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법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 법? 스님 법? 내 법? 아니요. 자신의 법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꼭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윤회 열반에는 다른 모습이 없다. 번뇌와 깨달음에는 다른 모습이 없다. 모든 모습을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그 부처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쭉 하면 그렇습니다. 윤회 없어요. 공부가 덜 된 사람은 윤회 있습니다. 윤회 반드시 있어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맞췄다는 생각이 드는지는 않지만 자기가 더 이상 한 생각이 안 나거든요. 한 생각 나려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때쯤 되면 생각이 없어요. 물론 다 해요. 애 키우는데 뭐 장가도 보내야 되고 뭐 집안일 다 하죠. 생각을 다 하면서 하는데 진짜 이게 다예요. 내가 하는 게 없어. 나라는 게 없거든. 오로지 요 하나가 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든 잘 되든 아무런 판단을 안 해. 잘 돼도 잘못돼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게 신기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랬거든. 결과 어떻게 났을 때 탁 돌아봐. 야, 내가 결과가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차 사고가 막 가다가 차 사고 났다. 그럼 탁 트는 생각에 오늘 이쪽으로 안 났어야 됐는데 내가 괜히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내가 저쪽으로 갔었는데 괜히 내가 무예정했다. 아니면 막 오만 생각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차 사고가 좋다 나쁘다는 분별을 안 하게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여기는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그리고 공부가 안 됐잖아. 자기가 공부가 안 돼가 근심 걱정이 계속 일어난다 하면 그걸 부처님한테 맡겨놔라고. 제발 맡겨놔요. 맡겨놓으면 저절로 해결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있단 말이야. 이게 아직까지 법을 체험해도 여전히 그게 따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맡겨놔라고. 근데 그 맡길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믿고 맡기세요. 반드시 해결돼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리고 맡겨놓은 거에는 누구의 잘못도 가리킬 수가 없어. 내가 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 맡겨놓으시고 오로지 공부만 하시면 돼요. 오로지 이 공부만. 이 공부를 해서 결국은 자기 생각에서 모든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번뇌든 아니면 그게 행복이든 뭐 축복이든 그런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요. 이게 분명해요. 늘 이게 분명할 뿐이에요. 늘 이 하나가 분명할 뿐이라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인은 마음을 취하지만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어야 참된 법이다. 여기는 범부도 없고 도인도 없어요. 뭐 부처도 없고 중생 다 말일 뿐이야. 말뿐 뭐가 있냐고. 이게 하나가 있다고. 범부카는 이게 있고 말이야. 이름이야. 도인카는 이게 있고 중생카는 이게 있고 부처카는 이게 있는데 이름 빼면 뭐가 있냐고. 늘 이 하나가 분명하잖아. 이름을 다 빼가지고 이름 빼면 아무것도 없느냐고. 아니지. 늘 이게 하나가 있잖아요. 왜? 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퉁치고 넘어간다고. 늘 있는 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가. 그러니까 모든 그런 어떤 경전은 이런 책을 읽으려고 하면 최소한은 10년 이상 돼야 읽으세요. 아니면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 번복하면 뭐고 경객하면 또 망상인가? 그리고 뭐 도인하면 뭐 마음 계속 이렇게 이해를 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상 서운을는 건강경, 서운을는 시리즈를 많이 읽어요. 서운을는 시리즈를 읽으면 생각이 엄청 많이 좁게 되고 중간에 또 체험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운을 읽는 시리즈는 생각할 수가 없어. 읽다 보면 왜냐하면 본문을 녹취했는 거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어. 그냥 쭉쭉 읽고 가는데 법이 분명할 뿐이란 말이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법이 분명할 뿐이에요. 그래, 이런 책을 읽다가 한 10년 지나면 이제 경전을 한 읽어봐요. 그래서 경계를 읽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읽기는 매우 어렵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음 심착하면은 일체 유심조가 생각나고, 마음이 법이라는 생각도 나고, 마음이 공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누구는 마음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다 개념이잖아. 아까 있는 그대로 마음가만, 이게 끝이야. 마음은 이게 끝이지. 그 밑에 막 이런 어떤 개념에 얽히고 설켜 거미줄처럼 얽힌단 말이야. 이 생각들이 가위로 싹 잘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이것밖에 없다니까. 마음만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수천 가지의 또 그런 의미를 둬서 막 나나 생각하는 그걸 가위로 쫙 잘라요. 그럼 늘 위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없다 없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물건이 있다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가지고는 생각했지? 그게 다 상이란 말이야. 실제 하지. 실제 하나 안 하나 안 한다고. 그게 다 상이라고 상.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 그거 취할 수 있어요 또? 버릴 수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늘 법이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자꾸 그런 어떤 상들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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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이 공부가 되면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다 해도 돼.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 겁니까? 마음대로 다. 한 마음 없이 다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거 다 할 수 있어. 이제는 진짜 철저하게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것도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져도 전혀 타격감 제로. 하나요. 그게 없습니다. 어디다 떨어져가 어떻게 이건 깨질 수도 없는 건데. 늘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인데 뭘 해도 이게 이거거든. 그래서 오로지 요거 하나만 공부해서 그냥 진짜 달라져요. 사람은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절대 안 생깁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껏 분별해도 분별이 또 안 돼요. 그걸 누가 물어보고 마시고 할 필요도 없이 자기한테 분명하는 겁니다. 이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늘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있는 이 하나가 있어서 모든 걸 이미 다 살리고 있었거든. 내가 할 일 없어. 내가 할 일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거야. 그게 내 할 일이에요.